오늘 아침 눈을 뜨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읽을 마음도 없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냥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나누는 7가지를 모르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0초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선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일까?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집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오늘도 포기하라고 속삭이지만 하늘의 군대는 일어나라. 승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7가지 부활의 능력을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영적으로 죽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7가지를 알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부활의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의지가 약해요.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일하셔야 합니다. 출근길의 차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잠자리에 들 때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자매님이 10년 넘게 불안장애로 고생하다가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고 3달 후에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약함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영적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저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일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영적 갑옷을 입으십시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옷은 입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그 빈틈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이 갑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둘째, 세수하면서 의의 호심경을 입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셋째, 옷을 입으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넷째,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다섯째, 거울을 보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확신하십시오. 여섯째, 하루 종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6가지를 하나씩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매일 괴롭히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막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되어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원수의 공격에 계속 무너질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5분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관하소서. 둘째, 출근길 차 안에서나 지하철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소서. 셋째, 밥 먹기 전에 짧게 감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한 권사님이 아들이 방황할 때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1년이 넘도록 기도했고 결국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습니다. 제가 깨어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을 찾고 밤에 잠들 때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원수 마귀가 물러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하루를 보내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 메말라갈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크게 선포하십시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 때 네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으로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3번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3번 모두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님은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첫째, 매일 아침 말씀을 한 구절 암송하십시오. 출근하면서도 반복해서 외우십시오. 둘째, 두려움이 올 때 크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셋째, 낙심이 올 때 크게 선포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넷째, 불안이 올 때 크게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암송한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십시오. 한 청년이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매일 아침 이사야 41장 10절을 크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 달 후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원수 마귀를 물리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믿고 살게 하소서. 원수가 공격할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외치며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가득하고 제 입에서 선포되며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원수의 거짓말에 계속 속아 넘어가고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 때 다섯 번째 비결은 놀랍게도 찬양과 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무슨 찬양이에요?
무슨 감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찬송하며 찬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왜 찬양과 감사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입니까? 첫째,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 감사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출근길에 찬양을 들으십시오. 차 안에서든 이어폰으로든 찬양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셋째,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 제목을 3가지씩 찾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이것은 감사합니다. 넷째,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으십시오.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 찬양 한 곡을 부르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드십시오. 한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매일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며 감사했답니다. 그러자 평안이 왔고 결국 완치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더욱 깊은 영적 죽음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6번째, 성령님께 매일 도움을 구하십시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 때 6번째 비결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없을 때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첫째, 매일 아침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소서. 둘째, 무슨 일을 하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넷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다섯째,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성령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는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를 인도하시며 제 기도를 도와주소서. 매일 아침 성령님을 초청하고 하루 종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애쓰다가 결국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7번째,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 때 7번째 비결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없이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을 때 영적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침에 10분이든 저녁에 10분이든 매일 같은 시간에 읽으십시오. 둘째,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십시오. 넷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마음에 새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다섯째,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이 제 마음에 심어져 영적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말씀으로 저를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계속 굶주린 채로 살아가며 결국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둘째, 매일 아침 영적 갑옷을 입으십시오. 셋째,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말씀을 크게 선포하십시오. 다섯째,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여섯째, 성령님께 매일 도움을 구하십시오. 일곱째,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 7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부활의 생명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창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중에 지금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영혼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